하나님은 경청 기도를 통해서 좋은 길로 인도하십니다. 경청 기도란 듣는 기도이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기도. 듣는 것은 쉬운 것 같지만 결코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사실 잘 듣지 않고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정말 경청한다는 것은 쉬운 게 아닙니다. 경청한다는 건 집중해서 듣는 것이고 또 관심을 기울여 듣는 것입니다. 우리 누군가 우리에게 경청해 줄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이 존귀하다는 느낌을 갖게 됩니다. 경청은 사람들을 치유해 주고 또 자존감을 높여주기 때문에 경청은 부모에게 아주 중요한 훈련이 되기도 합니다. 때로 자녀가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이야기들을 진지하게 경청해 주다 보면 자녀의 자존감이 높아지고 또 자녀들이 자기가 하는 말이 소중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 부모와 진지한 소통을 나누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듣는 게 중요하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건 더 중요한 것입니다. 경청이란 한문은 기울경과 들을 청이란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경청이란 귀를 기울여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귀를 기울이고 나와 하나님께 들으라 말씀하고 있죠. 오늘 3절에 보시면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의 영혼이 살리라.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경청이 하나님께 듣는 것이라면 그냥 귀를 기울이는 것보다 더 높은 차원의 경청이 있죠. 경청이란 한문 가운데 또 다른 한문이 있어요. 이 경청이라는 한문은 공경할 경과 들을 청으로 되어 있어요. 귀를 기울여 듣는 경청과 함께 공경할 경과 들을 청으로 되어 있는데 경청이란 공경하는 마음으로 듣는 것입니다. 경외하는 마음으로 듣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는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존귀는 마음으로 듣는 것이 축복이 됩니다. 경청은 놀라운 축복을 가져오죠. 2절에 보시면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내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3절을 보시면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의 결약한 확실한 은혜니라. 그리고 55장 12절에 보시면 너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경청할 때 우리는 5가지의 축복이 이사야 55장에 나와 있죠. 첫째로 경청할 때 좋은 것을 먹게 되죠. 참된 양식과 음료, 하나님의 말씀이죠. 둘째는 경청할 때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게 됩니다. 마귀는 절대로 즐거움을 주지 않습니다. 마귀는 우리를 두렵게 하고 불안하게 만들고 좌절하게 하고 불쾌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정말 들으면 기쁨과 즐거움과 유쾌함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셋째, 경청할 때 영혼이 소생합니다. 낙심된 영혼이 하나님 음성을 들을 때 소생하죠. 사람도 낙심이 있다가 좋은 소식이나 또는 가족이 방문한다는 얘기만 들어도 갑자기 벌떡 일어나시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될 때 우리 시들은 영혼들이 소생하는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넷째는 경청할 때 하나님의 허락한 확실한 은혜를 받게 됩니다. 자, 경청한다는 것은 청종한다는 것이고 또 청종한다는 것은 순종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모든 축복은 순종을 통해서 오는 것이죠. 그래서 경청하게 되면 하나님 놀라운 은혜가 예비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경청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죠. 성경을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예비하신 축복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경청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듣기 때문에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주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경청할 때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게 되죠. 여러분, 사탄의 인도를 받거나 또는 우리 잘못된 생각에 인도를 받는다는 것은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것이고 나중에는 엄청난 결과를 가져오는 거죠.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인도를 받으면 우리의 길이 형통하게 되죠. 이사야 48장 15절을 보게 되면 나 곧 내가 말하였고 또 내가 그를 부르며 그를 인도하였나니 그 길이 형통하리라.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 길이 형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경청기도를 함께 나누면서 경청기도는 누구를 위한 것인가? 또 경청기도는 무엇이며 어떻게 해야 되며 어떤 유익이 있는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실제로 경청기도란 말씀에 기초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근데 이 경청기도는 어떤 특별한 사람들만 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경청기도는 영성가들이 추구해온 기도이긴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특별한 영성을 추구하는 사람들에게만 이 경청기도를 하도록 명하신 게 아니죠. 누구나 1절을 보세요.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모든 목마른 자들아, 갈망하는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조건이 없어요.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뭘 의미하죠? 이게 이제 2절의 주님 말씀이죠.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3절을 보시면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누구나 귀 있는 자는 경청기도를 드릴 수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경청기도는 듣는 기도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 경청기도의 특징은 꼭 우리의 육신의 청각으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청각으로 듣지 못하는 분들이 꽤 되잖아요. 청각 장애인들 아시잖아요. 네, 청각 장애인들도 듣죠. 헬렌 켈러가 들었죠. 베토벤이 나중에 청각을 완전히 상실했지만 베토벤이 들었잖아요. 곡을 듣고 작곡을 하는 거잖아요.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때 마음의 귀로 듣는 거죠. 베네딕티 수도사들이 함께 지켰던 규칙서 가운데는 이런 말이 기록되어 있죠. 마음의 귀로 들으십시오. 하나님 영이시만 들으시죠. 시편 94편 9절을 보게 되면 귀를 지으시니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만드시니가 보지 아니하시랴. 하나님이 우리의 귀를 만드셨다면 들으시는 분이고 눈을 만드셨다면 보는 분이죠. 하나님 어떤 상황에도 말씀하세요. 네, 베드로는 닭 우는 소리를 듣고 회개했습니다. 어거스틴은 친구와 함께 길을 가다가 친구가 벼락을 맞는 걸 보고 그런 회심을 시작합니다. 어린아이들이 로마서 13장의 말씀을 읽는 걸 듣고 하나님께 돌아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들을 귀만 있다면 하나님의 음성은 여러 각도에서 들을 수 있죠. 그러나 가장 안전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길이 있습니다. 뭘까요? 첫째로 경청기도의 뿌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젠 잔슨은 경청기도의 뿌리는 성경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의 귀를 기르는 가장 좋은 길은 성경을 읽고 묵상하면서 깨닫는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생각, 우리 생각보다 더 높으신 생각, 또 우리의 길보다 더 높은 길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죠. 이사야 55장 8절 9절을 보세요. 이런 내 생각이 너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접하게 되면 이렇게 하나님의 생각과 길을 알게 되고 또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게 되죠.
이사야 55장 11절을 보시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어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형통하죠. 하나님이 우리 인도하실 때 가장 안전하고 복된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 많은 음성을 들어요. 많은 소리를 들어요. 제가 하나님의 음성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제가 미국에 오면서 그리고 신학교를 졸업하고 목회자의 길을 들어서면서부터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여러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제게. 근데 궁금한 거죠. 이게 하나님의 음성인지 아니면 마귀의 음성인지 아니면 내 양심의 소리인지 아니면 세상의 소리인지 아니면 옛날에 내가 어느 누구에게 들었던 소리인지를 잘 모르겠는 거예요. 또 특별히 제 성향과 기질이 뭐냐면 제 기질이 우울담집이거든요. 우울담집. 아주 민감한 사람이고요. 또 제가 A형이기 때문에 약간 A타입이에요. 그래서 완벽주의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굉장히 예리하고 민감하고 비판적인 사람이에요. 그런 성향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좀 나이도 들고 인생을 보는 안목도 달라져서 많이 바뀌었지만 결혼 초기에는 아주 예리할 뿐만 아니라 굉장히 비판적이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제가 비판적이고 또 이런 기질을 가진 것은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내게 스스로가 내게 말하는 거예요. 너는 되는 게 없다는 거예요. 이 내가 들은 음성이에요. 너는 설교할 자격도 없어. 가장 나를 정죄하는 거예요. 나를 심판하고 저 자신을 참수하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게 상대적으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내 자신을 제가 정죄하고 비판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제 아내를 정죄하고 비판하는 거예요. 결혼 초기에 제가 경험했던 거예요. 제가 제 아내를 미안하게 생각해요. 결혼 초기에 정죄감을 많이 줬어요. 제가 교회 첫 목회할 때 그렇게 사례비를 많이 받지 못했어요. 근데 아주 작은 사례비를 갖다 주면서도 제 아내에게 지나치리만큼 헌금을 많이 하도록 강요했어요. 그리고 헌금을 많이 하지 않을 경우에 굉장한 정죄감을 줬어요. 사모가 그럴 수 있느냐고. 이런 정죄감을 제 아내에게 준 거예요. 이런 성향들은 사실 약간 젊은 목회자들에게 나타나는 것 같아요. 제가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에 대한 상이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지식이 뭐냐면 하나님 마치 경찰관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늘 잘못한 게 뭔가 있는가 보고 기다렸다가 탁 와서 딱지를 띄고 너 이것도 잘못하고 이것도 잘못하고 이렇게 이런 하나님으로만 생각이 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고민이 돼서 하나님의 음성을 정말 들어보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셨을까?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을 가르쳐주는 책들을 좀 읽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그 무렵에 84년에 처음으로 Quiet Time, QT를 배우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QT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법을 배웠고 훈련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음성을 듣는 중에 내가 그동안 들었던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리고 점점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제가 알기 시작했어요. 그 음성은 주로 위로하는 음성이었고 그리고 격려하는 음성이었고 용서하는 음성이었어요. 가끔 바로잡기 위해서 책망을 하시지만 그것은 10번 격려한다면 1번 정도 있는 일이에요. 그리고도 절대로 하나님 음성 가운데 이런 음성을 들은 적이 없어요.
너는 쓸모가 없구나. 그런 음성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너는 안 돼. 그런 음성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절대로 제게 정죄감을 주질 않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이사야 40장 1절을 보세요.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2절을 보시면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예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헨리 양은 이 한 절의 말씀 가지고 한 권의 책을 썼어요. 어떤 음성을 들어야 되는가? 마태복음 3장 17절의 말씀이죠. 하늘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는 내 사랑하는 딸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이 음성을 들으면서 제 삶이 점점점 변화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제 아내를 향한 정죄감이나 그리고 비판하는 눈빛이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왜 성경 말씀을 중심으로 묵상해야 되는가? 그것은 제가 경험한 경험으로는 잡념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조금 하나님께서 들려고 앉으려면 그냥 잡념이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생각이 들어오는 거예요. 조금 침묵하려고 그러면 여러 가지 생각이 들어오는데, 저는 이제 생명의 삶을 중심으로 쭉 성경을 묵상하는데 그 작은 포션이죠. 그 포션을 열어놓고 그 말씀에 주로 집중해서 묵상하다 보면 잡념은 사라지고 그 말씀 속으로 빠져 들어가게 되는, 그러함으로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깨닫게 되는 은혜를 경험했어요. 두 번째, 형성기도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자, 이게 여러분에게 좀 부담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부담이 돼서 그래요. 제가 순종이란 단어를 들을 때 참 좋은 단어고 순종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겠는데 우리 의식 속에는, 또 성도들의 의식 속에는 이 순종이란 단어에 대한 약간 거부감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어릴 적에, 물론 좋은 부모님도 있지만 어릴 적에 우리는 욕을 많이 먹고 성장했던 것 같아요. 어릴 적에 꼭 저희 부모님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릴 적에 보면은 그 부모님들이 그 말하는 말이요. 지금도 한국 사람이 욕을 많이 하는데 옛날에 욕 아니면 뭐 말이 안 되는 거죠. 거기다가 신부를 시키면서 야단치고, 또는 직장에서 상사가 말도 안 되는 그런 일을 시키면서 윽박지르고, 그런 경험들. 그런 경험들 때문에 이 순종이라는 말이 좀 싫어요. 죄송합니다. 교회 안에서 목회자들이 저를 포함해서 때로는 성경적이지 않은 것들을 요구하면서 순종하라고. 주의 종에게 순종해야지. 이런 얘기를 듣고 나중에 그것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안 다음에는 불편한 거죠. 때로는 이 순종했다고 말하는 분들을, 순종하는 사람들을 볼 때 좀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 음성을 들었다는 사람들 대부분 신학교 가려고 그러고, 또는 선교사 간다고 그러고, 막 그러니까, 교인들이 교회 나오면서 하나님 음성 들으러 나오면서 하나님 음성 듣는 게 두려운 거예요. 왜? 막 또 선교사로 가라고 하면 어떻게 하지? 그래서 다 헬멧 쓰고 나온대요, 교회. 하나님 음성 들을까 봐. 저도 예수 믿고 목회자가 되려고 할 때 가장 두려웠던 게 뭐냐면 하나님이 좀 약간 개팍한 분으로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내가 신학교에 가려고 할 무렵에 제일 두려웠던 건 내가 원치 않은 여자를 하나님이 찍어가지고 너 결혼해야 된다고 순종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실까 봐, 내가 할 수도 없는 일을 시키면서 무자비하게 순종을 명하실까 봐 그게 두려웠어요. 왜냐하면 제가 하나님에 대한 무지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잘 몰랐다는 거죠. 마치 달란트 비유에 나오는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그 주인을 향해서 주인에 대한 지식이 너무 무지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나한테 비유 나오는 그 주인은 하나님을 비유하는 거잖아요. 근데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표현을 보세요. 우리와 비슷해요. 마태복음 25장 24절 25절을 보게 되면 한 달란트 받은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딱딱하고 그리고 다른 번역에 보니까요 지독한 분이라 인색한 분이라 무자비한 분이고 그 다음 말은 무서워요.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두었나이다. 벗어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이게 2달란트와 5번 달라요. 이 2달란트와 5 받은 사람들은 주인을 사랑했죠.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주인이 맡긴 것을 자기 것처럼 투자했습니다. 그리고 남겼죠. 그랬더니 주인이 너희들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 인식한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나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돼요. 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을 배우면서 또 하나 배운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의 성향과 기질과 재능과 은사를 따라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우리의 재능과 은사나 성향을 떠나서 말씀하는 분이 아니세요. 또한 우리가 받은 교육과 경험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지 우리가 할 수 없는 것 그걸 시키면서 그것도 못해 라고 노려보면서 즐기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저는 2 자녀를 키우면서 하나님을 배우게 됐습니다. 제가 아버지가 되면서 2 자녀가 할 수 없는 것을 강요해 본 적이 없습니다. 둘째 딸이 약사 공부를 하려다가 너무 힘이 드나 봐요. 찾아왔어요. 아빠 너무 힘이 들어요. 아직 약학대학에 들어가기 전이에요. 메이저를 좀 바꿔보고 싶다 그래서 주저하지 않고 얘기했어요. 그래라. 괜찮다 아빠는. 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하나님이 때로 제가 정말 하기 싫은 것만 골라서 명령하는 분인 줄 생각했어요. 절대 그런 분이 아니셨어요. 음악의 재능 분들은 하나님 음악을 통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술가들은 예술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제가 한 40쯤 돼서 제게 글 쓰는 은사가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됐어요. 내가 글을 쓰면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경험할 무렵에 제가 앉으면 글이 떠오르는 거예요. 꽃을 봐도 글이 떠오르고, 새를 봐도 글이 떠오르고, 낙엽이 떨어지는 걸 봐도 글이 떠오르고, 성경만 읽어도 글이 떠오르고, 성경 인물들만 공부해도 글이 떠오르는 거예요. 막 지우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하루는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 너무 괴롭습니다. 제가 목회자인데 왜 이렇게 글이 떠오르죠? 하나님 제게 말씀하셨어요. 주민아, 영웅으로 말씀하신 거죠. 내가 준 거다. 그걸 통해서 일하도록 하라.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가장 좋은 태도는 뭐냐면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들려진 음성은 가장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최상의 길로 인도하기 위한 것이거든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음성을 늘 귀를 기울이셨죠. 그리고 순종하셨죠. 그게 예수님이 간 길이죠. 여러분, 경청은 청종하는 거예요. 청정은 순종에 있고요. 순종의 뿌리는 사랑에 있습니다. 사랑의 뿌리는 신뢰에 있습니다. 청정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배운 겁니다. 하나님은 그냥 무자비한 분도 아니고, 그리고 무식한 분도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 개개인을 만드실 때 하나님이 우리 개개인에 주신 재능과 은사와 그리고 성향과 기질과 그리고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결을 따라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일을 맡기신다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두려우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경청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을 배우셔야죠. 말을 잘하는 것보다 듣는 것이 더 중요하죠. 처음에 듣는 법이 어려워요.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처음에 모르잖아요. 그래서 한 번, 두 번, 세 번 다 엘리에게 가죠. 엘리가 얘기하죠. 내가 얘기한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하신 것 같다. 그러면서 사무엘상 3장 10절에서 이렇게 고면하죠.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래서 사무엘이 점점 하나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을 배우는 거죠.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뭐냐면, 어떤 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자꾸 그러는데 제가 볼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음성이 우리에게 들렸을 때 그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원리에 따라서 주시는 음성이어야 돼요. 달라스 윌라드는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생각이나 지각이나 기타 경험이 하나님의 음성의 자격을 갖추려면 반드시 성경의 원리, 즉 기본 진리에 부합되어야 한다. 보세요. 성경의 원리에 부합되어야 된다. 그리고 그는 계속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만날 수 있는 영원한 장소가 성경이라는 사실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거기까지만 됐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영원한 장소가 성경이라는 거죠. 가끔 충동적으로 뭔가를 결정하는 분들이 계세요. 예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제가 로고스 교회에서 목회할 때인데 한 청년이 신앙이 좋았어요. 한 자매를 만나서 결혼하게 됐습니다. 결혼식을 하게 됐는데 축하객들이 많이 오고 또 아주 너무나 아름다운 결혼식이었습니다. 근데 결혼식 마치고 신랑이 제게 왔어요. 목사님, 오늘 축의금은 전부 교회 바치겠습니다. 제가 한마디로 얘기했습니다. 안 된다. 깜짝 놀라더라고요. 아니, 목사님이 기뻐할 줄 알았는데 결혼했다면, 첫째 부모를 떠나 아내와 화빠에 결혼했다면 이제는 부모를 공경하되 이제는 두 사람이 중요해서 이런 결정을 하더라도 두 사람이 상의해서 결정을 해야 된다는 거. 첫째. 두 번째, 결혼 축의금은 헌금하라고 준 게 아니고 두 사람이 결혼했을 때 결혼 생활에 아주 기초적인 기반을 갖도록, 그것으로 살림을 장만하든 또 나중에 집을 살 때 다운페이를 하든 기반을 장만하도록 그렇게 많은 친척들과 친구들이 그렇게 축의금을 주는 거라고. 나중에 더 성장하고 잘 돼서 하나님께 드리면 되는 거라고. 제가 그 형제를 알거든요. 아주 좋은 형제인데 충동적으로 뭔가 결정할 때가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교육하는 목적도 있고 그래서 그렇게 결정했는데 나중에 너무 고마워했어요. 그리고 목회자를 신뢰하고 교회를 신뢰했어요. 나중에 교회를 건축할 때 정성 어린 건축 헌금을 드리는 걸 보았어요.
그러니까 어떤 음성을 들었을 때 그 음성이 성경적인지 또 하나님의 어떤 원리에 맞는 것인지 어떨 때는 옥합을 깨뜨릴 수도 있죠. 네, 그러나 이제 막 결혼을 한 부부에게 돈이 얼마나 필요하겠어요. 또 그것은 부모님들이 열심히 그동안 쌓아가지고 네, 심어가지고 거두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녀들에게 도움을 주는 건데 네. 하나님이 그 돈을 받으시고 좋아하시겠습니까? 더 많이 주고 싶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받는 두 가지 방법 소개하고 마치려고 해요. 첫째는 침묵 훈련이죠. 침묵 훈련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데 도움이 돼요. 혼자 있는 훈련이에요. 고독, solitude란 하나님 앞에 홀로 머무는 것. 경청기도의 장애물은 몇 가지 있는데요. 첫째는 조급함이에요. 경청하려면 기다려야 돼요. 여러분 자녀 키워보시면 알지만 자녀가 뭔가 말하려고 할 때 기다려줘야 돼요. 조급하면 못 들어요. 또 너무 분주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 없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 없어요. 너무 바쁘면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어요. 바쁜 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할 만큼 바쁜 건 나쁜 거예요. 또 두려움, 하나님을 불신하고, 네. 그리고 소란하는 것. 그래서 처음에 이게 하나님 음성 듣는 훈련을 하려면요, 일정한 시간, 일정한 장소에서 꾸준하게 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게 익숙해지면 어디를 가든지 큐티가 가능해요. 제가 처음에는 일정한 시간과 일정한 시간 하나님을 만나면서 꾸준하게 큐티를 했어요. 근데 어느 정도 단계에 들어가니까 어디를 가든지 그냥 큐티가 되는 거예요. 어디를 가든지 말씀을 딱 펴면 몰입해버려요. 그래서 차를 고치러 갔다가도 대기하는 시간 동안에 한 30분 정도 말씀 묵상하게 되면 새벽에 증가할 수 있는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몰입하기 때문에. 비행기에서도 때로는 몰입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어떨 때는 설교 3편, 4편을 비행기에서, 한국 가는 비행기에서 또는 작은 책자 하나를 완성한 경험도 있어요. 너무 조용하니까. 또 이렇게 하늘에 올라가니까 하나님과 가까워서 그런지 영감이 잘 떠오르더라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중요한 거죠. 폴 트리니에가 말하죠. 내게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고 그 외에는 어떤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하나님 말씀은 침묵 저편으로 들어가야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침묵은 그 자체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들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내는 방편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소리를 지르는 분이 아니잖아요. 저는 누가 소리 지르면 싫더라고요. 또 교회에서도 소리를 지르는 거 되게 싫어해요. 왜? 이사야 42장을 보세요. 2절에 보면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엘리야가 들었던 음성은 세미한 음성이죠. 열왕기상 19장 12절을 보게 되면 또 지진 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였더니 불 위에 세미한 소리가 는지라. 이 세미한 소리란 히브리어 단어는 조용함, 정막, 침묵 그리고 고요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침묵하는 훈련을 해야 돼요. 또 먼저 영혼의 일기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데 도움이 되죠. 영혼의 일기. 큐티라고 해도 좋고요. 큐티 노트로 또 감사 노트도 좋고요. 또 일기라고 해도 괜찮아요. 근데 저는 큐티 노트를 처음에 쓰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깨닫는 걸 적었어요. 제게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듣냐고 묻는다면 저는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다가 깨닫는 것, 그걸 저는 음성이라고 생각해요. 마태복음 13장 23절을 보게 되면 좋은 땅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니라 하시더라. 저는 이런 경험을 너무 많이 했어요.
조용히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 말씀 묵상하는 가운데 엎드려 묵상하기도 하고 조용히 앉아서 묵상하다가 깨닫게 돼요. 그러면 엄청난 열매가 나타나요. 네, 주로 특수에 준비하는 말씀들, 때로는 이렇게 한 권의 책, 이런 아이디어들이 순식간에 나와요. 목회 사역도 마찬가지예요. 네, 분주하지 않은 조용한 시간에 내게 임한 영감과 아이디어와 지혜가, 통찰력이 얼마나 많은 시간을 전락하는지 몰라요. 분주하게 잘못 결정하면, 분주한 가운데 잘못 결정함으로 네, 얼마나 많은 손실을 보는지 몰라요. 내 시간을 내서 1시간 또는 30분 한나절 조용히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면 상상할 수 없는 결과를 얻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노트에 기록하면서 솔직하게 기록해서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한 것도 다 고백하고, 하나님 저 누가 싫어요. 어떤 분이 저를 너무 괴롭히는데 너무 괴로워요. 그러면서 제가 시편에 나오는 그 탄원기도, 그런 애환의 기도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그때마다 하나님 찾아오셔서 저를 위로하셨어요. 또 내가 지은 죄를 고백할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내가 고백하니 내가 다 안다. 그러면서 진솔하고 솔직한 글들을 쓰기 시작하면서 그런 중에 저는 글 쓰는 법을 배우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솔직한 대화를 하는 중에 사람들과도 진솔한 대화를 나누는 그런 훈련을 하게 된 것이죠. 제가 큰 축복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어떤 죄를 고백해도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그리고 또 기회를 주셨어요. 그런 사랑을 받으면서 성장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오해해서는 안 될 게 한 가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이기 때문에 인생에 아무 문제가 없으리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고난이 있고 실패가 있고 역경이 있어요. 이사야 55장 앞에가 54장이고요. 그 앞에가 53장이죠.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오죠. 고난받는 그리스도의 모습이. 이사야 53장 4절 10절을 보게 되면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질병과 고통, 가난을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의 남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님이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고난이 있었던 거죠. 7절에 보시면 그는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산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목회하다 보면요 참 기가 막힌 일을 많이 경험했어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사랑받는 자들이 받는 고통은 신비해요. 그러나 그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 거죠. 볼트린이 이렇게 말하죠. 인생의 목적은 고통 없는 삶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고통으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조금 더 드릴게요. 인간의 성숙함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성숙을 통해 생기는 부산물입니다. 이런 인간의 고난과 함께 피어나 자라난 식물인 것입니다. 적어도 다른 사람의 고통에 함께 참여함으로 맛보는 고난의 생명체입니다. 공동체와 함께 경청회를 드리는 것이 좋습니다. 경청회를 혼자 하는 게 아니고 결혼한 분들은 부부가 같이 하면 좋아요. 저희 부부는 똑같은 본문을 같이 묵상하잖아요. 늘 생명의 삶으로. 그러니까 또 교회 안에서 우리 전체 교회가 함께
생명의 삶을 중심으로 그 본문을 따라 묵상하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거죠. 본문이 묵상하고 새벽에 설교를 듣게 되면 내가 묵상한 묵상과 목회자가 묵상한 묵상을 함께 들으면서 시너지가 나타나죠. 또 이렇게 주일날 여러분들이 이 공동체 전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죠. 설교를 통해서. 폴 트루니에는 서로 부부간에 묵상의 시간을 가지면서 함께 교제하는 얘기를 많이 해요. 공동체가 함께 음성을 듣는 거 참 중요하잖아요. 헨리 나우는 이렇게 말합니다. 공동체 훈련은 그런 우리에게 함께 침묵하는 법을 가르쳐 줍니다. 이 훈련된 침묵은 당황하여 어쩔 줄 모르는 침묵이 아니라 우리를 나란히 부르신 주님에게 힘써 시선을 모으는 침묵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같은 하나님께 아주 친밀하고 독특한 사랑을 입은 자들로 알게 됩니다. 시선을 함께 모으는 침묵, 이런 침묵이 중요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걸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렇게 무자비하거나 그리고 윽박지르는 분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은 온유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지혜로우신 분이세요. 하나님 우리를 만드실 때 각 사람에게 재능과 은사와 기질과 성향과 그리고 교육과 경험을 하도록 만드셨어요. 그걸 무시하는 분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절대로 우리 인간의 재능을 낭비하는 분이 아니었어요. 심지어는 고난도 낭비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그리고 말씀을 따라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음성의 귀를 기울여 보세요. 하나님 최고의 길로 인도하세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하나님께 조용히 이렇게 대화하는 이런 기도를 하게 되면 사람들의 말도 잘 듣게 돼요. 곧 유금을 넘어선 마음의 목소리를 듣게 돼요. 그리 함으로써 소통이 가능한 거죠. 통하지 않으면 고통이 오는 거예요. 중요한 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언제나 하나님의 일정한 원리와 하나님의 법칙과 하나님의 규례를 따라서 들려주신다는 사실 잊지 말아야 돼요. 그렇게 잘 들으면 우리 삶이 풍요롭게 성숙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경청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풍성한 삶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깨우쳐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사탄의 소리, 참소하는 소리, 정죄하는 소리를 듣지 않게 하시며 듣더라도 분별하고 거절하게 하시며 세상의 소리도 아니라 우리 스스로 만들어낸 소리도 아니라 과거에 들었던 상처입었던 소리도 아니라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 하나님의 위로의 음성, 그 음성 듣고 우리의 삶이 풍요로워지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